지금 스님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알겠어요? 저번 시간까지 경영의 3단계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경영의 3단계 할 때? 움직임을 알고 그 움직임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래서 구분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멈추는 것을 알면 구분할 수 있게끔 된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경영하면서 일어나는 느낌, 4대 요소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관찰을 하라. 그리고 그 4대 요소도 변화된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도록 하라 하는 그 부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게 기본이 돼야 되느냐 하면, 서로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잡아. 자기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탁 잡으면서 느낀 것들은 뭐라? 알아차린 게 따뜻함.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손이 거칠다든지 이런 인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따뜻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다. 손이 거칠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손이라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명칭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것은 손이라고 하자 하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라. 손이라고 안 하고 발이라고 이름 붙여놨으면 당연히 인식할 때 발이 거칠다 하고 이제 인식하겠지. 근데 이제 거칠다 하고 인식했을 것 같으면 거친 성품을 갖다가 인식했으니까 실제적인 걸 인식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 손이 거칠다 아니면 물렁물렁하면 살이 많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다. 실제적으로는 손이나 살이라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이름 붙여놓은 것 뿐인 거라.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내가 알아차린다는 것은 빠냐티, 개념을 알아차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딱딱하다 아니면 따뜻하다 아니면 뭐 부드럽다 하고 인식하는 것은 실제를 인식하는 것이다 해서 빠라마타다 하고 얘기합니다. 수행을 할 때는 항상 실제적인 것을 인식을 하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실제적인 걸 잘 인식을 잘 못합니다. 습관적 왔기 때문에. 도중에 질문을 예, 해보십시오. 워낙 잘 음.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대로 명칭에 대한 명령, 네이밍, 사실 실체가 아니고 그야말로 네이밍인데, 예. 그게 하나의 상이 되어 실제로 이렇게 풀어버리면 막시즘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상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의 발전, 관념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고대사 부분에서 설명을 한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가능한 그 이제 네이밍을 좀 벗어나고 실제의 모습으로 노력하라고 또 이제 경영을 할 때 명칭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원래 그런 문제를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그런 부분이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돌아갈 때는 끝까지는 이해가 되거든요. 처음에 책을 보고 나서 남아 문제를 지켜서 명칭을 자꾸 이렇게 더 이제 어색한 부분.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네이밍과 저희들이 수행을 할 때 네이밍, 할까 이게 명칭을 부여하는 이 부분에 대한 차이. 예. 간단하게 할게요. 공부하는 방법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스님 법문이 안에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보고 듣고 한 것들을 갖다가 내가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내 스스로 이해하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체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그 마지막 세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것들. 자기 스스로 체험되지 않은 것은 일단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부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기본인데, 서양 철학이나 아니면 일상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대부분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다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절대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도 어떤 곳에서는 처음에 명칭을 붙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명칭이라는 것은 관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해당이 되는 거죠. 그것을 보고 듣고 하는 것도 실제 하는 것을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갖다 그냥 내 개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법문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개념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개념으로 받아서 두 번째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실제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라. 그러니까 소리는 파장이니까 귀에서 들리는 그 음파로만 받아들이게 되는 거라. 그래서 그 어떤 소리에서도 무상고, 무아라는 성품, 실제하는 성품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떼어버리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어쨌든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개념입니다. 근데 대부분 왜 그걸 쓰라고 명칭을 붙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마음이 대상에 갖다 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갖다 붙이려면 그 명칭을 써가지고 갖다 붙이라는 거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라. 대부분 사람들이 명칭을 써서 붙이다 보니까 명칭이 우선이 돼버리는 것이지 실체하는 것이 우선이 되지 않는다는 거라. 그러니까 배가 불러오면 그냥 일어남, 사라짐 하고 명칭이 우선 돼버리는 거고 실제 불러오고 끄지고 하면서 일어나는 내가 알아차려야 되는 세 번째 실제적인 것들을 갖다가 알아차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명칭의 벼가 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우민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대한 관찰할 경우에는 명칭을 아예 떨어뜨려 버리고 시작을 하게 합니다. 위파사나 수행에서도 몸에 대한 관찰이나 느낌에 대한 관찰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명칭을 되도록 붙이라고 하는데 마음에 대한 관찰을 할 때는 명칭을 사용 못하게 합니다. 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하는 그 수행법에서 명칭을 붙여서 하는 수행법과 지금 위파사나 수행에서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는 방법을 똑같이 봐버릴 것 같으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왜 명칭을 붙이라고 하느냐 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수행법들은 그 명칭 자체에 붙들리기 위해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인데 위파사나 수행은 그 대상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 단지 도구로서 명칭을 사용한다. 그런데 명확하게 그 실제하는 것들을 보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명칭을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은 붙일 때 붙이더라도 붙이지 않아야 될 때는 붙이지 않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명칭을 붙이지 말아라. 먼저 그래서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그 움직임을 갖다가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그래서 명확하게 이거하고 저거하고를 갖다가 구분되는 상태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실제하는 것 움직임도 실제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하는 것인 그 성품들을 갖다가 보게 되고 보게 되는 것에서 변화되는 상태를 보면서 명칭을 붙여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명칭을 붙이면 자연스럽게 그 명칭에다 마음이 갖다 붙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되는가 하면 대부분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몸으로 짓는 행위로 인해서 그렇게 됩니다.
네 가지가 크게 있는데, 몸으로 짓는다는 건 뭐냐면, 화가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몸은 뜨거워진다든지 거칠어져 버립니다. 아니면 내가 즐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수행해가지고 즐거운 경험을 했다. 경험은 그때 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몸은 어떻습니까? 가볍게 느껴진다. 몸이 가벼워진다. 즐거운 거하고 몸이 가벼워진 것은 틀림없이 연속된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틀린 과정인데 즐거우면 몸이 가벼워져 버려요. 화가 일어나는 거하고 몸이 거칠어진 거하고 몸이 틀린 건데 몸이 거칠어져 버린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한 덩어리로 파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행위 자체에서 이미 관념적으로 습관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음식들 때문에. 수행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되도록이면 먹고 오지 말라고 그러죠. 그리고 저녁에도 되도록이면 작게 먹고 아닌 거라면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두부를 거북해진다는 거예요. 음식 먹는 거하고 두부하는 것도 틀리는 건데. 그리고 음식을 특히 여름 같은 데는 잘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 열이 나는 거. 통증도 오는 거고. 분명히 틀린 거거든? 틀린 건데도 이걸 한 덩어리를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음식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습관되어 왔다. 또 날씨. 지금 에어컨 틀어놨으니까 쾌적하니까 쾌적하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실제 하는 거하고 쾌적한 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텁텁한 날씨로 인해 가지고 내가 불쾌한 마음을 가진다. 불쾌한 마음하고 내가 더운 날씨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더운 날씨가 나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일 뿐인데 불쾌감이라는 거하고 더운 날씨하고 같이 연결돼 버려요. 뭐 일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 때문에 잘못됐다. 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분명히 그건 틀린 부분인데 날씨하고도 그렇게 되지. 그 다음에 마음하고도 한 게 됩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몸도 같이 불편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돼? 수행하다가도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돼? 통증으로 해서 마음이 불편하다. 이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라. 다리를 어쨌든 펴야 되는 거라. 다리를 펴는 행위, 쉽지 않은 행위하고 마음이 불편하다는 쉽지 않은 행위하고는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연결을 자꾸 시켜버린다. 이렇게 우리는 네 가지로 인해 가지고 습관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보통 첫 번째는 업이라고 합니다. 짓는 행위들. 내가 모든 행위들. 짓는 행위들로 인해서 습관화되고 관념화되어 왔고 음식으로도 그래 왔고 또 날씨로도 그랬고 마음으로도 그렇게 왔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손을 잡으면 서로 손을 이렇게 잡으면 자기 손을 잡고 나서 가볍다 무겁다 이런 느낌으로 바로 탁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손을 잡았다부터 먼저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니지 하고 판단할 것 같으면 거기서 오는 스님이 거기서 오는 현상 관찰을 했죠. 뜨거움이 있구나. 뜨거움 막 인식한다. 알아차리고 나서 그 뜨거움을 안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내가 손을 잡고 있고 그러니까 손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습니다. 따뜻함이. 그럼 따뜻함도 변해가야 되는데 항상 따뜻한 걸로 생각해요. 손을 떼도 그 따뜻한 것은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관념이라는 게 무슨 게 그런 것들이에요. 실제 하지 않고 나는 여기 이미 가 있는데도 그 관념을 쥐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수행은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것도 생겼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마음도 생겼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은 몸으로 알아차리라. 느낌은 느낌으로 알아차리라.
마음은 마음으로 알아차리라. 몸은 몸인 것을 알아라는 거야. 몸은 뭐로 이루어졌다고? 4대 요소. 실제하는 4대 요소를 이루는 거야. 4대 요소로 알아차리라는 거야. 느낌은, 그래서 일어나는 느낌들, 각각의 느낌들, 그건 느낌으로만 알아차리라는 거야. 내가 일으키는 느낌, 즐거운 느낌이라든지 괴로운 느낌이라든지 이렇게 알아차리지 말라는 거야. 그 부처님 당시에 꼬시가라고 하는 그 스님이 있었습니다. 수행을 했는데도 수행이 잘 안 되거든. 그래서 결국 자기의 목을 걷습니다. 요즘 말하면 자살을 하는 거죠. 목을 딱 걷는 순간에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알아차리려고 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념적으로 했다. 여러분들이 수행하면 맹칭에 붙잡혀가 맹칭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물론 그 중간중간에 실제 하는 것들도 가끔씩 알아차립니다. 손을 잡으면 내가 손을 잡았다 하고 알아차리는 것도 있지만 가끔씩 따뜻하다고 알아차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따뜻하다고 일시적으로 알아차리도 그것이 지속하는 것을 계속 따뜻하다고 해버린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개념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고시가 스님도 개념에 휩싸여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도저히. 그래서 자기 목을 껐습니다. 목을 끄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나는 통증. 통증을 개념으로 아프다 하고 느끼는 게 아니고 그 일어나는 통증에서 일어나는 느낌들. 각각의 느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리가 지금 구부러져 있습니다. 다리 통증은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쑤시는 느낌도 있고 또 묵직한 느낌도 있고 또 이 감각이 없는 느낌도 있고 또 이거에는 아픈 느낌도 있고 또 그냥 바위덩이 같이 누르는 그런 느낌도 있고 각각의 느낌도 있는데 이걸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것 같으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프다 이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는 실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왜? 배나고 있는데 이렇게 느낌 들어. 그 배나는 것에 마음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냥 아픈 것 뿐인 거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프다는 느낌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런데 뒤에 바뀌는 느낌대로 가지 않고 그 마음이 그냥 그 붙잡혀 있어버린다. 관념에다. 그러니까 아프다 하니까 어떻게 돼? 그 관념이 스스로 자꾸 아프다고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폐해야 되는 거야. 못 견디겠으니까. 실제 이 통증에 못 견디는 게 아니고 마음이 못 견디는 거야. 마음은 어디든지 하나의 대상에 붙잡혀 있으면 붙잡혀 있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붙잡혀 싶어도 찰나 1초도 못 붙어 있습니다.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리도 펴지게 되니까. 그거 못 붙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낱낱이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그러면 그 마음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나서 그 다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게 일어나서 사라지고 이러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통증하고는 통증을 내가 분명하게 알아차려가지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 고시가도 그랬거든. 탁 목을 끄면서 자기가 그렇게 관찰을 한 거야. 이렇게 지금 내가 알아차린 느낌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내 몸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다라는 그 느낌이라든지 이것도 조차도 없다는 거야. 아프다는 느낌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느낌으로 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지 순간순간 일어나는 느낌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딱 알아차리는 거야.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그 느낌도 너무나 빠르게 변한다는 사실을 안 거라. 성품에 대해서 알게 되면 참 재밌는 게 이 자연적인 현상에 이 성품을 알아차리면 굉장히 재미가 납니다. 왜? 그 성품은 내가 일부러 컨트롤 하려고 하지도 않는데도 지가 혼자서 밖에 나가는 게 너무나 빠르게 변해요. 그것이 마음이 따라가면 마음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따라가지게 되니까.
이 고시카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느낌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안 거라. 아, 내 몸이 없는 곳, 나라고 하는 것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갖다가 탁 알게. 그렇게 변하는 거, 이게 참 고통스러운 게구나. 내가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참 고통스럽구나 하는 사실을 갖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삼법인에 대해서 탁 목을 끄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그 알아차리면서 삼법인에 대해서 탁 통찰을 하게 돼요.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게 돼요. 성품을 바로 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개념은 일단 떼내라는 거야. 떼내고 모양이나 행태들은 떼내고 먼저 움직임, 그 움직임의 변하는 것들, 끝이 있고 시작이 있고 멈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갖다가 분명히 알아라.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 현상들도 변하는 것들을 갖다가 보도록 하라. 부처님이 말하는 삼법인의 특성이라는 것은 하나를 알게 되면 나머지 두 개는 동시에 이렇게 같이 알아집니다. 고통에 대해서 알 때도, 고통의 성품에 대해서 알 때도 무상과 무아를 알게 되는 거고, 무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때도 고와 무아에 대해서 알게끔 되는 거예요. 이 고시카 스님은 무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면서 고와 무상에 대해서 더불어 알게 된다.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게 부처님이 삼법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을 보지 않고 실체적인 것을 보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대상과 함께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마음과 함께 움직이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상과 함께 움직일 것 같으면, 보려고 할 것 같으면 나를 봐야 됩니다. 마음이 대상에게 움직여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수행 못합니다. 보려고 할 것 같으면 내 마음은 대상과 함께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알아차리는 것은 마음과 함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이 육근에 있습니다. 육근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육근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도 이 몸이라고 하는 육근이 있어야만이 일어나집니다. 그러면 마음은, 마음과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몸이라고 하는 대상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상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과 함께 머물더래요. 또 두 번째가 뭐냐면 대상에 고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상에 고정하려고 할 것 같으면 사바타 쪽으로 빠져버립니다. 단지 마음이 무엇을 알아차리는 것만 관찰하도록 자꾸 해야 됩니다. 마음이 어떤 것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는가 하는 것만 알도록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은 항시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관찰하고는 마음이 있고, 그 관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절대 알지 못합니다. 관찰하는 걸 갖다가 내가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관찰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찰하는 것이 아는 마음은 관찰하는 마음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관찰하는 마음에서 관찰하는 걸 아는 마음으로 마음이 이동해야만이 가능합니다. 마음은, 그래서 마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음 부수라고 그렇게 합니다. 좋은 마음이 일어났다가도 싫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화를 일어났다가도 고요하게 되고, 이렇게 자꾸 변한다는 거야, 마음도. 꼭 마찬가지로 관찰할 때도 마찬가지로 관찰하는 마음이 있고 그 관찰하는 마음이 있고, 이렇게 마음은 두 가지로 항상 쌍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대상에 고정을 해버리면 관찰하는 마음만 있게 되는 거라.
관찰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대상에 계속 머물러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숨을 들이쉬면 들이쉼, 내쉼, 들이쉼, 내쉼 여기면 고정돼 버려요. 그걸 관찰하는 마음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대상에 고정하면 안 된다. 마음이 무엇을 알아차리는가 하는 걸 갖다가 관찰하도록 합니다. 자꾸 누려요.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수행을 해나갈 때, 경행을 하고 있을 때, 발을 들어 올리는 움직임이 있을 때, 그 들어 올리는 것을 인식하는 마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발을 들어 올 때 지 발 혼자서 들어 올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마음이 일어났는데 내가 단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 뿐입니다. 발이 들어 올리질 때는 들어 올리지는 물질적인 현상이 있고 그것을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발이 들어 올리다고 아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대상에다가 마음이 착 달라붙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갖다가 내가 아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발을 들어 올리는 게 있으면 발을 들어 올린다는 걸 갖다가 아는 마음이 있고 나서 발이 나아가는 게 있으면 발이 나아간다는 것이 아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을 들어 올리는 마음하고 발을 나가는 마음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발을 들어 올린 마음이 끝나고 나서 발이 나간다는 마음을 갖다가 인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연속하는 것 같지만은 엄밀하게 따지면 다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움직임도 들어 올리고 나아가고 내려놓고 하는 것도 구분이 되듯이 마음도 이와 같이 구분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요.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을 구분할 줄을 모르면 수행의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한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을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걸 갖다가 또한 알지 못하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물질적인 현상, 순간순간 일어나는 정신적인 현상, 이것도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빨리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하고 분명하게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물질적인 현상도 연속하는 것으로 보게 되고 정신적인 현상도 연속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들어올리고 나아가고 내려놓고 들어올리고 나아가고 내려놓고 그냥 계속 연속하는 현상으로 판단. 배가 불르고 꺼져가면 숨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 계속 연속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현상도 순간순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뿐이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정신의 현상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물질과 마음의 관계를 먼저 이해하게끔 돼야 합니다. 순간에 일어났다가 순간에 사라진다.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먼저 자꾸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알고 움직임을 구분할 줄 알게 되고 물질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을 갖다가 아는 마음이 있게 되고 그 아는 마음도 연속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는 구분되는 것이다 하는 걸 갖다가 알아라. 그게 먼저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보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들 쉽지 않은 현상들을 자꾸 보려고 하라는 거예요. 가볍고 무겁고 하는 현상들 그 가볍고 무겁고 하는 현상들도 구분된다. 변해간다는 사실을 갖다가 또한 알도록 하라.
그게 이제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을 갖다가 분명하게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의도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의도 역할을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돼요. 모든 행위는 의도가 없습니다. 의도가 있지 않으면 행위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한 움직이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은 의도입니다. 부처님이 나홀라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도적인 거짓말을 하고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범하지 못할 악행이 없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농담일지라도 내가 의도를 내가지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라울라 너는 지금 수행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 의도를 알아차리도록 하라. 의도를 알아차리면 의도가 앞서서 물질적인 현상과 그리고 정신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끔 된다. 내가 경영을 할 때도 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나서 발이 움직입니다. 물질적인 현상이 일어나게끔 돼요. 또한 물질적인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도 일어나게끔 돼요. 물질적인 현상이든 정신적인 현상이든 의도가 항상 앞서게끔 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모든 움직임의 전에 의도가 있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해야 됩니다. 의도라고 하는 원인이 있어서 그 다음에 움직인다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결과는 의도가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인 결과로서 이루어졌다 하는 모든 움직임, 모든 생각, 모든 말에는 이렇게 원인 결과로서 이어지게 된다.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 있죠. 나쁜 짓 했으면 나쁜 결과 받고 좋은 일 했으면 좋은 결과 받는다. 원인 결과로서 이루어진다.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을 구분할 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원인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원인 결과를 이해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나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움직인다.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나보다 더 높은 존재, 신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것들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은 실체하는 것이 아닌데 단지 원인 결과로서 일어나는 물질적인 현상이든 정신적인 현상이든 원인이 없으면 생기지 않는다. 인과의 법칙을 분명하게 이해해서 거기에 대한 의심을 가지지 않게끔 되어야 된다.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쫄라 쏟다 빤나라고 그렇게 합니다. 다시는 이제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절대신이나 아니면 나라는 것에 인해 가지고 이것이 존재하고 이루어졌다는 그런 생각을 품지 않는다. 모든 것은 원인 결과의 연속이다 하는 사실을 갖다가 이해하게 됩니다. 경영을 하면서 바로 이 소타빤나에 이르게 된다. 들어올리는 의도로 인해서 들어올리지는 물질적인 현상이 있고 들어올리지는 물질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게 되고 그 알아차리는 마음을 갖다가 내가 다시 아는 마음이 있게끔 되고 그 원인 결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나아가려는 의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아가는 물질적인 현상이 있게 되고, 나아가는 물질적인 현상을 또 알아차리는 마음이, 그 알아차리는 마음을 갖다가 내가 다시 관찰하는 마음이 있게끔 되고, 다시 발을 내려놓고 놓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나서 발이 내려가는 물질적인 현상. 이렇게 모든 것이 원인 결과로서 있는 것이지, 거기에는 어떤 절대자도, 어떤 나라도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갖다가 분명하게 이해해서 다시는 의심하지 않게끔 된다. 경영을 하면서 이렇게 이해해야만이 그 다음에는 무상한 성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의도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라. 그 의도가 한 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가고자, 발을 들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나서 또 다른 가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다른 의도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그러고 나서 물질적인 현상인 발이 들리지는 현상이 있고, 그 들리지는 현상도 끊임없이 들리지는 것이 끝나고 다시 또 새로 일어나지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마음도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도 끊임없이 일어나다 사라지고 일어나다 사라지고 하는 걸 갖다가 알게끔 되고, 무상한 성품을 갖다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도 한 번 일어나지지 않고, 물질적인 현상도 한 번 일어나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도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갖다가 이해하게끔 된다. 그러한 것들은 내가 만족할 수 없는 것들이고 항상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하는 사실을 또 알게끔 되고, 그렇게 생멸하는 것들, 반복되는 것에서 도저히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어떤 신도 조정하지 못하고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알게끔 돼서, 아, 이게 무하구나 하는 그걸 갖다가 이해하게끔. 무상고 무아의 성품을 통찰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이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도 의도가 있고 다시 또 그로 인해서 결과가 있고, 원인 결과의 반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원인 결과가 반복되는 것이 끊임없이 원인 결과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게끔 되고, 그래서 다시는 나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고 믿지를 않고 끊임없이 변하는 성품이구나 하는 것 갖다가 이해를 하게끔 되면서 무상고무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끔. 그래서 모든 현상은 모든 조건 지어진 것,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그것에는 지속되는 게 없이 변하고 있다는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게끔 된다. 스님도 수행을 하면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진짜 부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참 부처님 말씀이 맞구나. 누가 절을 하라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절을 하게끔. 진짜 존경스러워서. 경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에 가져야 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의 모양이나 행태들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칭을 먼저 붙이려고 해서도 안 된다. 명칭도 모양과 행태에 들어가집니다. 관념에 들어간다. 우선 먼저 움직임을 알아차리라.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나서 그 움직임이 구분되도록 자꾸 하라. 하나의 움직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움직임이 있다는 걸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자꾸 노력해야 된다. 이 두 개가 우선되지 않으면 자꾸 관념적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경행의 3단계 들어올리고 나아가고 내려놓고
보호하는 3단계에 이와 같이 많은 사실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은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열심히 자꾸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자꾸 수행하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 초보 수행자들이 일주일에 지금 2번 오고 있습니다. 와서 한 3시간 넘어 이렇게 수행을 한다고. 본문까지 포함해가지고. 오는 게 부담스럽거든? 마음을 내가지고 어쨌든 와야 되는 거야. 단언을 하는데 쫄라소따빤나에 들어가 버리면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연스러워져 버립니다. 이왕 시작을 했는데 부처님 말씀에 대한 확신들을 가질 수는 있도록 해야 안 되겠어요? 이게 맞구나. 스님과 마찬가지로 진짜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서 절을 할 수 있게끔은 돼야 안 되겠어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 오지 말아야 해도 자연스럽고 와야 돼. 지금 뭘 하려고 하더라도 마음을 내서 해야 됩니다. 수행하려고 해도 마음을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밥을 먹으려 해도 마음을 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쫄라소따빤나에를 같으면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도 행위 자체에서 불선업을 짓는 행위는 짓질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쁘게 되질 않는다. 이 생에서도 나쁘게 되지 않고 뭐 다음 생이 있으면 다음 생에 당연히 나쁘게 되지 않겠지. 그래서 쫄라소따빤나 이럴 것 같으면 4가지 나쁜 행태, 나쁜 악처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고 얘기를 해요. 살아가면서 화를 내고 아니면 욕심을 부리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악처입니다. 그렇게 되질 않는다. 또 죽고 나서도 화만 자꾸 내고 또 욕심 자꾸 부리는 그런 행태의 부류, 악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이라든지 아수라라든지 이런 4가지 나쁜 곳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단언을 하는 것부터. 경행 하나 들어올리고 나아가고 내려놓고 하는데도 분명하게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스님 법문을 들었고 그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실천하는 것, 수행하는 것, 그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부처님도 그것은 어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부처님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소를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물을 먹이지는 못한다. 먹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할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여기 와서 또 법문을 들어서 더 나은 단계로 넘어가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도리가 없다. 끊임없이 내가 아무 생각 일으키지 말고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처음부터 다 잘 될 것 같으면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수행을 실천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도록 해야 됩니다. 이 생에서 이익이 있고 행복이 있고 다음 생에도 이익과 행복이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수행을 실천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천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수행을 실천하면서 이루어지는 행복은 다른 데서 오는 행복보다 더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걸 잡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3가지로서 나누는 거예요. 배우는 것도 있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불교만이 독특한 것. 스스로 실천하는 것.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실천하는 그 이상 가는 것이 없다.